디모데전서 6장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됐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진리를 따르는 성도를 무엇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남녀노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또 가난한 과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6장에 와서는 상전들에게, 그때는 노예가 있던,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니까 노예들이 상전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상전을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교인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노예가 있단 말이죠. 이 로마 시대 노예라는 것은 대부분이 다 노예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노예고 또 하여튼 대부분이 다 노예니까 교회 안에도 노예 신자들이 많단 말이죠.
종이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믿지 않는 상전이라 할지라도 멸시하지 말고 공경해야 된다.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라.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직장에서 자기가 뭐 사장이 아니어도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욕을 잡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 잘못하면 어른들이 그러죠. 네 집 자식이야. 사람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부모 이름이 거론이 되죠. 네 집 자식인데 저러냐고. 오히려 이제 자녀가 잘하면 부모가 칭찬을 받죠. 아, 참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예의가 바르냐고. 성도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반대로 성도가 잘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인들이, 종들이 상전을 잘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기도 하고 영광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절은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상전과 하인이, 종과 주인이 같은 교인일 경우입니다. 같은 교인이라고 해서 하인들이 상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종은 장로님인데 주인은 이제 막 예수 믿은 이제 집사다. 그러면 내가 장로니까 당신은 이제 집사야. 집에서는 당신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더 높아.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같은 교회에 종과 주인이 있을 때 그 종은 주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같은 뭐 남성교 회원이라고 말이죠. 어이 누구 뭐 김집사 이러지 말고 집에서는 주인이잖아요. 교회에서도 주인처럼은 아니어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예의를 잘 지켜야 된다. 이것도 역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믿는 자들에게, 같은 신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든 목회자 바울이, 젊은 목회자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종들이 주인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된다 하는 얘기고, 이제 3절부터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병이 들어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이다. 이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어떤 교리적인 또 성경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옥신각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논쟁하는 것, 그거야말로 소모적인, 그것보다 더 소모적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그런 분쟁, 비방, 시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5절에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툼을 한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자기 이익의 수단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을 준다. 스스로 만족하는,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공수래 공수거.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태어났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떠납니다.
말하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것,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또 떠날 때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야 된다. 지금은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없는 사람 다 나라에서 챙겨주고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된다는 거지요. 자족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를 풍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다면 내게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늘 먹을 것만 있고 오늘 입을 것만 있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먹을 것, 내일 입을 것은 또 주시겠지. 지금까지 나를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살게 하시겠지라는 신앙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내게 주어진 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셔서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항상 먹을 걸 주시고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족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죠. 반면에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은 그런 말입니다. 유혹과 올무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런 것은 사람을 멸망에 빠지게 한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유혹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또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한 죄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부자들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말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은 이런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냥 돈이 없다고 해서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고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길을 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깨닫고 돌이켰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욕심에 떨어져서 멸망에 빠질 수도 있다. 모든 죄가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그 돈을 쫓다가 믿음까지 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보려면은 돈을 그 앞에 딱 미끼로 한번 놔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 누가 자기 따라가면은 1,000,000원을 준다. 1,000,000원은 작은가? 1억을 준다 그래요. 그럼 내가 1억을 벌기 위해 그 친구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배하는 자리로 갈 것인가? 그걸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진실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다 그렇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악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는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고 온유를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적극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 어떤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거든요.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쫓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유혹과 죄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만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자가 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죽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고 사람은 볼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다.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17절부터는 진짜 부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9절부터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했던 말이고 이제 17절부터는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부자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장래에 앞으로 자기를 위하여 아주 좋은 기초를 터를 쌓는 일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그렇게 부자들은 이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라. 이것이 하늘 창고의 재물을 쌓는 것이고 생명을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맡긴 것을 잘 지켜라. 헛된 잡담을 피하고 반대 이론을 물리치라.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 믿음을 잃는 사람도 더러 있다. 우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모든 것을 다 남겨놓고 떠날 것입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이고 모든 죄와 악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13절에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한 분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